이 시간은 사사기 15장 부속사적으로 보는 성경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올리던 사사기 강해를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고 한국성경통독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만 올리겠습니다.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한국성경통독원을 검색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15장의 주제는 블레셋을 친 삼손. 자, 블레셋을 친 삼손. 자, 주제 구절은 14절입니다. 자, 주제 구절에다가 별표를 치시고 읽으라고 하는 데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단연간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데를 동그라미 치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빨리 이걸 좀 캐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자기 편들 3,000명을 듣고 와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이 바치려고 한다니까요. 11절 한번 보세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호통을 치는 거예요. 참 이렇게까지 타락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하니. 이 정도 타락했어요. 삼손 때까지는 그 전에는 그래 안 했잖아요. 사사를 세워서 적군과 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우리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왜 네가 그리 쓸데없는 지대? 그러면서 자기 편 3,000명, 유대 사람 3,000명이 와서 누구를 잡아요? 사사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에 갖다 바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토록 타락했단 말입니다. 이토록. (1절) 봅니다. 15장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갔어.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네 아내를 보고자 하노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묘해한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어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다우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데리고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내를 뺏겨버린 거예요. 친구에게 줘버린 겁니다.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든지라. 11절 봅니다. 자, 그런 일을 하자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 아니라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을 돌로 결박하고 바이틈 위에 그를 끌어내니. 야, 널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했다? 결박해서 누구에게 넘겨준다? 블레셋에게 넘겨준다. 이토록 타락했단 말입니다. 참 그래. 또 뭐가 생각납니까? 이따가 나중에 한번 16장에 가면 한번 찾아보겠지만 제사장들이 당신 한 명 대제사장들이 너 하나 죽은 것이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우리 백성에게 훨씬 유익이다. 그러니까 너 갖다 죽어. 그거잖아요.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아가며 소리 들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성과 같이 그의 결박대에서 손이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세턱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미국에 저번에 미국 가서 미국의 교수님이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 각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물을 몸으로 표현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얼마나 표현하기 힘들어요. 예. 그 표현을 얼마나 빨리 상대방이 알아맞혀야 돼요. 몸으로 표현한 걸 앉아있는 분들이 알아맞혀야 된단 말입니다. 늦게 알아맞히면 그만큼 점수가 깎여. 그러니까 얼마나 표현해야 되겠어요. 근데 나한테 딱 걸린 쪽지가 뭐였냐면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통을 탁 벗고 알통을 딱 내민 다음에 어떤 자매가 있어서 자매를 안는 포즈를 딱 하니까 바로 삼손 알다. 쉬운 것들도 되겠단 말이야. 진짜 어려운 거 택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땀 뻘뻘 흘리고 외국 목사님이 외국 교수잖아요. 통역해주고 선교사 아들이 통역해주고 응? 땀 뻘뻘 흘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디 가나 하나님이 보호하사도 그렇게 쉬운 거예요. 내가 또 알통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래서 알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금방 삼손이라고 알아보신 거예요. 자, 1000명을 주겠다면 17절 봅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예. 왜 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했다고 하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왜 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뭘 경험했다? 지옥을 경험하고 간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목마름을 준 거예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목마름을 주시냐?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왜 우리가 좀 순탄하고 편안하면 좋은데 우리에게 가끔 인생의 목마름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왜 인생의 목마름을 허락하시냐?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포도주와 젖, 회복과 소망과 희열을 상징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영원한 언약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형이 누구예요? 다윗.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인생의 목마름. 지금 삼손이 인생의 목마름이 없었으면 부르짖었을까요? 안 부르짖었을까요? 예, 싸움이라고 정신이 없었겠죠.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 허락하시냐고요? 부르짖으라. 예, 그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래서 부르짖게 만든 거예요. 19절 오늘 본문 사사기 15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내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부르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이게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7장 공부할 때 있잖아요. 초막절 할 때 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한복음 7장까지 해서 여러분이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아, 이 목마름이 우리가 요한복음 7장 할 때 우리 그때 공부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명절날 끝에 초막절 끝에 물을 갖다가 계속 흘러나오게 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구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성경이 그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유기적이면 점진적으로 다 연결돼요. 명절날 끝날, 명절날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끝날
예수께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난 내일 수요일날 에레미야를 강의하거든요. 2장, 지금 1장 했고 2장 하면 에레미야에 되면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엉뚱한 포도나무를 의지하냐? 이 참 포도나무가 어디 나왔어요? 요한복음 15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모르면 신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약에 나온 말씀을 구약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헤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반드시 살펴보고 읽어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지금 어디서부터 연결될까요? 삼손의 목마름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속에는 뭐가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믿든지 말든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성경에서 외치니까 명령하셨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는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예,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거. 자, 15장을 통한 메시지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5장을 통한 메시지 세 가지만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시급바벨이 뭐라고 해요? 이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 빼는 작업을 시킨 거예요. 힘 빼는 작업. 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일부 은사라고 해놓으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 은사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마라. 예,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예, 삼손이 보세요.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마.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은사를 허락하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사라는 것이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개인의 능력이 되어버린다거나 개인의 이익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삼손은 어떻게 돼? 눈알이 빠져요. 비참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삼손 같은 자를 들어서 20년 동안 지내게 합니다. 사사를 두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